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또 충만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생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나의 죄가 하나님께 죄로 여김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의로운 것으로 대신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바로 나는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그 책임이 절대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처해진 나의 본래의 상태가 가장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대재앙적인 이런 현실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인데 우리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게 무슨 크게 대수로운 일이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얼만큼 우리 육신이 사는 기간 동안에는 바로 그 기간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는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은 바로 그 고작 몇십 년만을 살고 가게 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은 더 살 수 없고 거기서 마치고 그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어주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진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비로소 진짜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인생은 영구적으로 계속 펼쳐져 나갈 그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기간 불과 70년 내지 80년 정도일 뿐인데, 물론 요즘에는 더 오래 살기도 하지만은 결국 크게 차이 없는 그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 존재는 육신의 존재입니다. 진짜 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나라는 일종의 사칭, 일종의 내가 아닌데 진짜 나라고 우기고 있는 그 자기의 그 단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은 나는 그것의 한 면만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 인생은 이렇게 진짜 이만큼 엄청나게 긴 것이라고 할 때에 이 한 기간, 한 시간적 기간에 혹은 이 단계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삶, 이 육신의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나, 그것이 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진짜 나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스스로가 그 자기 존재론적 자기 정체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본인이 명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돈 안에 갇힌 자, 바로 진짜 영원히 사는 나를 대변해 주지 못하는, 한시적으로 나 전체에 대한 그 운명이 맡겨져 버린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손입니다. 현재의 나라는 것이. 하지만 진짜 나는 나 전체를 진실로 포괄하는 정말 영원히 그 정체가 원래 있는 그 나죠.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나는 바로 나라는 자아의, 실제로는 그 영원히 펼쳐진 그 나의 운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위험한 손에 맡겨진 거죠. 바로 오늘의 나는 바로 이러한 육신이라는 짧은 시간과 또 시간이 있다면은 또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 이 세상이 시한적이고 이 세상은 부패합니다. 모든 것이 낡고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정적, 잠시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는 이 육신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남아있는 동안에는 내 운명을 바로 영원히 멸망하는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한 행복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바꿔줘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이 그 의지를 갖고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과 나의 당장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죄를 달고 살아요. 죄가 나쁘고 죄가 악하고 위험하고 반드시 파멸하게 하는 아주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않고 삽니다. 그런 걸 모르고도 그저 대략 손을 잡고 같이 사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는 이 죄라는 것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대단히 저주스러운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로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이 제거할 수 없는, 정말 이 취소시킬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던 이 저주를 그가 가져가셔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동시에 그분의 이 의는 그 의죠. 정말 완벽한 의.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의의, 절대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줬습니다. 저자의 것이라 하라. 그래서 그리고 그는 멸망하셨어요. 그런 법적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내 죄와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순환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별의 상황을 통하여 그는 이 짐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분명하게 서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이든지, 또 죄를 많이 짓던 자든지, 또 죄를 더욱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성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을 대단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지독한 최악의 불행에서 벗어나 가장 오히려 복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속하거나 이쪽의 모든 나머지 영역인 이 반대쪽, 중간이라는 건 없고 과도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동안에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들려올 때 듣고 반드시 이에 반응하여서 우리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구원받는 문제,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복음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상황을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순위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요, 괜히 지나가는 남의 어깨 너머로서도 들리는 그런 버려질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려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또 선진들의 그런 간증은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항상 있습니다. 그 어디 누구 어떤 신자, 성도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 이 사실은 계속 역사적으로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처럼 나도 참 행복을 선언하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불행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쁨,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좀 더 확실한지를 좀 나중에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늦었다 할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분이 이렇게 하여 살게 될 것을 믿고 있으며 또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 사도는 다윗의 행복을 선언하는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다. 사람은 행위가 아닌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들춰내고 바로잡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를 내놓는 중에 또 갑자기 다윗의 예를 추가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짧게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바로 아브라함에 이은 두 번째 모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란 이런 자다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을 곧 다윗을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설파하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경우도 바로 그 특별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도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기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수고나 자기의 어떤 주도로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저 받았다. 은혜 받았다. 완전히 뭔가 불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거저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을 굳이 예로 들었던 것은 왜냐하면은 사도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저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진리를 설명하자니 저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듯한 증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또한 거론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어떤 경우가 있다면은 다윗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왕 중에 가장 큰 왕이고 그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자기 그 이스라엘 국교에도 지금도 그 다윗의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또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조상,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그 느낌상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면 다윗의 기상, 그의 정말 뿌리 깊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그 뿌리가 계속 거기로 연결됐다고 보는 거죠.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이런 인물을 예를 들을 때 바로 그 인물에게서 나오는 특징들은 일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그 일반적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서 논증을 계속하게 되는데, 일단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겠습니다. 시편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32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그러한 중심적인 메시지와 굉장히 거의 동일하게 보여지는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이런 뜻이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마음에 진실한 사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의 그 진술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계절이 이 또한 두 계절로 이렇게 그대로 분산돼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의 똑같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하지 아니할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맞아, 이 사람 죄 맞아, 네 죄 맞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죄가 이 사람 죄가 아니다라고 해 주실 자, 이 사람이 죄인 것을 탓하지 않을 자, 이 사람 죄 맞는데 너의 죄 맞잖아 라고 하지 않는 것, 이 사람 죄가 아니다
라고 할 것에 하는 이렇게 하실 하나님의 행사를 통한 은혜를 받을 자의 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논증의 전개에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6절인데, 일하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 공로나 자기의 집어넣은 투자한 자원이 없이, 그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다윗이 뭘 말했냐? 복을 말하더라. 이 복은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뭐예요?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죄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의 그 흥분된 이 대단히 만족스러운 이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냐? 바로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데도 그 죄를 처벌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놔두고 의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복받은 자인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멸망할 것이 분명해요. 정말 처절하게 형벌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가 오히려 자기를 의인으로 취급받게 되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살아난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복되고 흥분해 있는 사람, 나 죽지 않는구나, 나 이런 자인데도 죽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복받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복. 오늘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단어가 같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는 이런 행복한 상태, 이걸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 받은 상태. 꼭 행복, 자기의 그 어떤 주관적인 행복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복 받은 상태. 그래서 이 행복한 상태뿐만 아니라 또 이 단어 자체가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선언,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행복선언을 이라는 의미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볼 때에 이것은 행복한 상태도 말하고, 이것은 행복한 상태를 말하고, 이것은 복받은 자의 어떤 선언, 나 복받았어, 복받은 자가 말할 수 있는, 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포괄하는 문장입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 구성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선언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갖고 와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런 행복의 선언을 했더라. 마치 3인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여, 복받은 자여라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선포를 전파를 한 것을 사도가 갖고 와서, 봐라, 이 사람, 너희가 잘 아는, 너희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너희의 민족의 대표적인 이 신자,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 선언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가 그의 죄를 죄로 여김 받지 않고 사함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처절하게 현장에서 처절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확실히 했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이 통회의 시, 회개의 시라고 하는 시편의 51편에서 이 내용이 정말 자세하고 선명하고 너무 강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범했는데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그 여자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들통이 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 범죄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완전히 뚝 떨어져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 이렇다 저렇다 다른 말을 하지 않냐고 변명을 하지 않냐고 완전히 똑 떨어져서 그대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다 그분께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씻어달라고요. 무릇 왜냐하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죄,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이 죄, 내가 범한 이 죄 여기 있습니다. 절대 내게서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이 죄, 없어지지 않는 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 주님께 범죄해서 이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주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든지 주께서 하시는 그 판단은 맞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당신은 옳습니다. 정당하십니다. 또 주께서 심판하실 텐데 뭐라고 심판하실지 모르지만 뭐라고 심판하시더라도 완전히 흠이 없으시고 잘 판정하셨습니다. 난 인정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뜻하신 바로 당신의 공의가 허락하는 대로 당신의 의에 따라 심판하소서. 하지만 나를 살려주소서. 그래서 여러 절이 지나간 다음에 10절에 나오니라 한참 이 자기의 하소연을 다 아린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자기 속에 더 용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갔어요. 한 발 더 나가서 내 속에 정한 깨끗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넣어달라는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전도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자 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충격인지 또 하는 주님 앞에 저렇게 애골복골 그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정말 이러한 복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실, 그는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리고 오직 그분만은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내실 수 있다. 지금 범한 모든 죄를, 기존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 자체를, 자신의 마음 자체를,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죄만 없애고 그대로 이 범죄를 한 그 도구, 이 자기 육신을 그대로 두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모든 부당함을, 저 사람의 모든 부당함을 말하자면은 그게 아직 그 죄를 범하려고 하는 생각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거하실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죄만, 너 이거 없어, 너 마음 편하게 있어, 그러고서 딱 떠나셔서 이 사람이 다음 범죄를 하도록 하지 않냐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에, 다윗 안에 순수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죄의 책에서, 그 죄의 지은 것에서 다 죄의 책을 빼내서 구원해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계속 부릴 수 있는 그런 죄의 모든 그 지배력에서 그 사람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자기들.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그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쫙 꺼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인 자는 복받은 자라고 선포하더라. 행복한 자기 행복을 노래하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더라.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복받아요? 왜냐하면 큰 죄를 범한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냥 그대로 쏟아져 내려서 은혜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지더라. 할렐루야. 죄인인 다윗의 그 모든 행위들이, 불법이 사하심 받았고, 또 이런 큰 죄들도 다 가리우심을 받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 그대로 죄의 증만 그대로 제거하시고, 그냥 그다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게 그 타락한 본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상황 자체를, 그 타락성 자체를 용서하시더라. 그것을 저 사람 이 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죄인이야라고 하지 않으시더라. 그거를 죄로 간주하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부패한 내 심령이 있는데요, 그걸 죄로 굳이 죄라고 선언하지 않으시더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죠. 지난주까지 쭉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바로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는 그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이루시리라. 이거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약속 절대로 지키시리라. 이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은 뭐예요? 다윗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뭐로 받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다윗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큰 죄인이지만은,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멸망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두 유명한 인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종교적 모든 유산을 전부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경우에 똑같다. 두 사람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 두 사람만 살았던 것이 아닌데 이 두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예로 안 되는 그런 많은 그 구약 시대의 신자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가져와서 얘기했고 다윗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아직 언급되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들도 지나간 많은 그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들이 만약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들은 어떤 근거에서 받았겠느냐? 믿음에 의해서 받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원칙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볼게라든지 어떻게 대충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왜 근데 살려줄까요? 저렇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애걸 못 가라니 불쌍하네 구해준다. 이렇게 정말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 죄인을 살려주신 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분의 아들, 바로 옛날 사람의 얘기인데 살려주옵소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은 바로 그가 앞으로 세상으로 보내주실 자기 아들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미 세상에 와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도록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을 생각하고 그 진비된 거니까 바로 아직 오시기 전인데도 아브라함도 받아들이시고 다윗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보내실 예수를 말하자면 볼모로 삼고 인질로 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리 저들을 의롭다함을 주어서 저들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더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일단 저들에게는 사함을 주더라. 저들에게는 죄 없음을 선포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는 그가 나를 사시리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노력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을 얻어내겠다, 의롭게 여기지겠다 이런 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자 가장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자신이 죄가 없다 혹은 죄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 자신도 많은 삶의 세월을 그렇게 말해오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 없다 그래서 죄가 없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다른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알고 통탄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발을 동동거리며 정말 두려움에 떨어 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극한
자기 이 죄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더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이것에 대한 심적 고통을 시달리면서 자기에게 손을 벌려서 용서해 주옵소서. 나 잘못했습니다. 나 소망 없습니다. 나 완전히 망하고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디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나 살려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 완전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냐면요, 살려주십시오.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넉넉히 있으시다. 이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으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진짜로 뉘우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다. 그리하여 이렇게 통회하고 뉘우치고, 진짜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진정한 이 소원을 호소하는 마음을 모른다 하지 않으실 분이다. 바로 이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실 분이다. 난 이걸 알고 있고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는 이런 분이다. 그런 반면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난 잘못이 없다. 어디든지 사람이 뻣뻣해요. 교회 믿는 사람들에서 서로 조금 이만 문제 나오면은 이거 내 문제인가 다른 사람이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너무나 제 개인 인생으로도 너무나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얼굴들 다 생각이 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잖아요.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형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내가 설마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으로 마치게 되랴. 설마 내가 지옥에 가랴. 봐라,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 여기 이 사람들 전부 지옥 간단 말이냐? 예스, 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멸망하겠느냐 하면서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의로 그냥 실행에 옮기면서도 잡히지 않으면, 법으로 잡히지 않으면 끝난 거다. 잡히지 않은 거, 그냥 지나간 일은 없었던 일로 이렇게 그냥 치부하죠. 거침없이.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지으시고 유지하신 하나님의 공의,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시는 공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중에 최고의 법, 우주의 진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자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 같은 여기 군중 속에서 내가 보이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겠느냐? 하나님을 좀 둔하신 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샤프하지 않으시다. 나 그냥 이렇게 모르신다. 이런 사람은 바로 자신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도 계속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또 내 영혼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 위해 준비하신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소통을 계속 유지하고 손을 펼쳐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어떤 주도적인 이렇게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저를 부르시는 그 접근을 자기가 무시한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문제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백성들 중에는 보다 정말 진실한 신자들, 자기에게 절망이 없고 자기 인간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다 깨달아 버렸고 발견해 봐 버렸고 자기들에겐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마음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랍비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은 율법으로 거룩하게 해서 의롭게 해가지고 당당히 의인으로 비상 등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방법이다 하면서 정말 그걸 믿도록 강요한 것이죠.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완전히 잘못된 관념을 그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갖도록 강요하면서 강제적으로 가르쳐왔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다 전도를 하면은 전도 받기 전보다 더 나빠져, 인간이. 종교에 푹 들어가긴 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가 되죠. 바로 이것은 유대 랍비들이 외적 종교성을 그렇게 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믿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님으로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약간씩이라도 그 의식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건 일단은 구원받은 것이 확보되는 방법이다. 일단 교회 다니고 하면은 일단 구원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므로서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구원받을 요건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런 생활 어떤 이런 패턴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요? 죄가 없어야 돼.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미 범한 죄가 모조리 제거되어야 돼. 죄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이 전부 없는 것으로 돼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절대 안 되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그것뿐만 아니야.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자기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구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해서 기관장을 했고 이렇게 성취를 많이 했고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훌륭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걸로 퉁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잘못된 생각. 지옥으로 제일 먼저 떨어질지도 몰라요.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의 교회를 섬기죠? 우리 왜 주의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 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왜 오늘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확신도 충만하고 새 심령이 있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매일 이렇게 돌봄받고 이렇게 하고 계속 예수 닮는 자로 변화되는 이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외적 바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나를 다 희생하고 나를 드리면서 이렇게 알던 남이 알아주든 모르든 그냥 이렇게 섬기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증거를 나타내고 자기가 남들에게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증거? 나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성도들 다 섬기는 거 왜 그래요?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은 하늘의 모든 영혼들을 다 이해합니다. 왜 저렇게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성취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뭘 잘했다, 뭐 이건 왜 그래요? 뭘 커버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확신이 없어. 나 구원받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옛사람, 불신자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 채워지려고 그렇게. 그래서 성도들 안에 자꾸 스며들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성도와 함께 된 자들이 아닌데. 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다고 핑계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마지막 순간 은연중에 마지막 정말 최후로 몰리게 될 때 나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자, 자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이게 죄였어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혹은 이렇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상대의 오히려 잘못을, 당신은 오히려 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몰랐었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본인이 최고 잘 알아. 가장 빨리 알아. 이미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했으니까 본인이 더 잘 알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막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혹은 당신도 저렇게 하잖아. 이거 자기가 죄인인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따위 말을 제일 잘합니다. 제가 바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항상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발견하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타락한 인간성. 이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구원은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속량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죄를 대신 누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가 내 죄를 가져가시도록 내가 해야 돼.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 내 자신의 운명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의 손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그에게 맡김으로써 그분의 처분을 기다림으로써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고 하니 그분에게 그분의 손에 죄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데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나를 구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떠맡겨드리고 운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주는 거 주님께서 안 받으시면 난 그냥 여기서 죽습니다. 인간이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감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옛날 구약 신자들이 바로 운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이렇게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눈치를 채고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의 느낌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인데 그들은 앞으로 오실 그분, 정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이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짜 그분만의 방법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리라.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그 구해주시는 일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그 부분을 알죠. 그가 내 죄를 면하시고 사해 주시고 가져가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의지를 믿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극렬하심이다. 지금은 알고 믿어요. 예수가 나의 죄 사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날 받으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공익을 위해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거짓된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속으니까 하나님도 속으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마태 있잖아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악한 어떤 인간 부류, 사회에 온갖 여러 부류 있잖아요. 온갖 섹터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제일 악한 사람.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니까 아무 소리하고 따라갔고, 예수님 자기 동료들 데려와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즐기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말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평생 주님께 사용됐습니다. 죄인 부르니까 한 소리 하고 따라가서 죽는 날까지, 순교하여 죽는 날까지 주님 섬겼습니다.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에 오늘 아까 같이 나눈 51편에 있는 중간에는 이 말씀이 이 부분인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마음이 진실한 자를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신 뼈들릴지라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이 속죄 받는 것을 사모했는지,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저의 마음이다, 회개다, 이걸 안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배, 교회 다니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외적인 거 말고, 그렇다면 내가 다 드리고 구원받았게? 그러나 주는 번제를 이런 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아픈 마음이다. 마음이 아파 손을 내밀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달려오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함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영원한 우리의 주, 그가 반드시 죽으셨기 때문에,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국률하심을 믿는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행복한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의로운 오히려 섬김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해야 하시는 여러분과 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복음의 삶을 다 나누는 동안에 많은 사랑 나눠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뿐이네.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을
속하여 주옵시고 가져가 주옵시고 모든 죄책과 또 모든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을 제하여 주시고 새 심령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큰 은혜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우리를 위해 다 죄를 가져가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 죄인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진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라.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옷값을 깨뜨려 예수 살아갑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